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도 캘커타에 보면 마더 테레사 본부가 있는데요, 그 본부 벽에 이러한 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시냐면 제목이 이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시인데요, 그 시의 첫 문구가 이러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에 나누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라는 시가 그 마더 테레사 수녀 센터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삶,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좋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축 처져 있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이렇게 넘어져 있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대, 또 이렇게 울고 있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 어딘가 모르게 나도 두 주먹에 힘이 불끈 들어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죄악된 길에 매일매일 서 있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단어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까 제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가 매일 죄 가운데 허우적된다는 것도 알고, 넘어지고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져서 넘어지고, 또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그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의 원수같이 행동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 이렇게 물어보면 무엇라 대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권사님, 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또 죄 가운데 빠져 사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마음 가운데 품고 날마다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알고 있고 성경 구절도 많이 외웠던 그 구절이죠. 나에게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겠다라고 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 18절에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이 선지자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장 16절과 18절을 바로 읽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 1장 1절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1장과 2절에 보면 이 선지자는 감사의 사람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로 떨어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악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의인들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했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일도 있었는데요, 신앙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애쓴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방 민족 바벨론은 무너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형통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쓰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은 죽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던 사람은 형통하는 것을 보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1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써봤어요. 새번역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불평하냐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되게 좋게 말했을까요? 아마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하지 않았을까요?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악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 많이 있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불의한 방법을 통하여서 행동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지? 믿음을 지켰더니 어렵고, 믿음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았더니 잘 되고, 이것을 보면 우리도 종종 가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왜 매일매일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저 사람은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데 왜 이렇게 잘 되고 됩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원망할 때 분명 있죠. 저 사람은 주일도 어기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악한 방법으로 날마다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있던 하박국 이 선지자가 그럼 어떻게 3장 16절과 18절의 그 감사의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180도로 바뀌어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큰 섭리와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 고백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박국은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그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들어주세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1장 5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유대인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그 유대인들은 왜 또 징계하십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또 하박국은 불평불만을 하죠. 어떻게 사악한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죽이고 포로로 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악이 선을 이깁니까? 또 이 선지자는 울분을 토합니다. 그 울분을 토한 이후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또 한번 토해냈으니 뭐가 돌아올까요? 소리가 또 들려야겠죠. 내가 이야기했으니 대답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울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자신의 그 성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렸죠. 도저히 내 생각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하나님이면 아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는 성루에 올라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박국과 같은 성루가 계십니까?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성루 같은 곳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당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성루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기다렸어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2장 2절 말씀으로 이 하박국에게 말씀합니다. 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명령하세요. 야야,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을 판에 명확하게 새겨서 들고 다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해라. 묵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읽어보면 아포칼립시스라고 읽는데요, 이 묵시, 이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묵시를 알려줄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타나는 명백한 이유와 그 뜻을 내가 드러내 알려줄게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이 하박국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2장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 수도 있어. 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늦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거야. 그리고 2장 4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은 심판할 것이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묵시를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그 묵시가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고백하는 2장 14절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할렐루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 채워질 것이다. 놀라운 응답의 선물 아닐까요?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했구나. 원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하박국은 돌아서며 회개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박국의 자세가 어떻게 돼요? 180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변화된 이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장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리라.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식물, 외양간, 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건들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알게 되었어요. 바벨론의 강한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것, 모든 약탈한 것을 다 빼앗아 가겠구나.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겠구나. 빈털터리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모든 것들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이 없어도 돼. 그거 다 사라져도 돼. 나는 여호와만 있으면 돼. 여호와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감사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이 빈털터리로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딱 두 가지의 이유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고,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 고백했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차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나와 주님이 만났던 그곳,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응답해 주셨던 그곳으로 여러분들 걸어가시면 됩니다. 하박국이 성루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 감추었던 것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성루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계시를 들려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주는 힘을 의지하여서 삶 속에 늘 그 단어를 품고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